생명의 삶 온라인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까요?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밖에 이렇게 생명의 삶 클래스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생명의 삶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20주간 성경의 다양한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몰랐던 것은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치 못하던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2주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명의 삶 클래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은 서론과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약 한 45분 정도 지금 예정을 하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처음인지라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한 45분 정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과 어떻게 기도를 빼내올 수가 있겠느냐, 다양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그런 이제 그 덕목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에게는 과연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십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수백 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단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저와 함께 따라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40절에 있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계명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다 혹은 결론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relationship.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것보다도, 헌금하는 것보다도, 봉사하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받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가.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것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이 공부가, 성경 공부가 참 괜찮은 그런 이제 성경 공부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의 삶의 그 장점이 뭐냐면 관계를 잘 갖도록끔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부터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 생명의 삶을 꾸준히 여러분이 이제 듣고, 그러면서 그 배운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와 그리고 이웃의 그런 관계들이 가깝게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은 참 괜찮은 그런 이제 성경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주제가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한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 세 군데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경험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초신자였을 때에 제일 교회 나와서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왜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듣기가 싫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게 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 무슨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남에게 강도질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참 기분 나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죄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해야만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죄라는 그런 주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는 어떤 것이냐? 특별히 죄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주어진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즉 죄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등등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 죄다, 곧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곧 불법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다 그러면 도적질하는 거라든지 살인하는 거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법이 곧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단어냐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무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죠. 그리고 노미아, 이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불법이 죄다, 그것은 죄가 곧 불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뭡니까? 저에게는요,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서부 영화를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협지를 읽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무협지를 들고서 그것을 읽는 것을 참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부 활극 영화,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하는 OK 목장의 결투라든지 하는 이런 그런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그 황야의 무법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잡고 좀 편안하게 조용히 이제 살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몹쓸 그런 악당들에게 많이 두들겨 맞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이 이제 두들겨 맞습니다.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도 그게 분해서,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권총을 가지고 타겟을 놓고 그것을 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이 마스터가 된 그 사람이 다시금 그 마을로 내려와서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에게 한 사람씩 총을 쏘아서 그렇게 해서 보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악당들의 편에 있어서 그래서 참 무법천지를 만드는 일에 방조했던 보안관을 또 이제 대결을 해서 결국은 이제 처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영화의 그런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무법자에게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무법자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곧 법이에요. 즉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면 자기가 법이 되는 그것이 무법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무법자입니다. 여러분도 무법자이고 저도 무법자였었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 어디냐면 사사기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자기가 곧 법이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이 곧 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회 규범이라든지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법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법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법자가 만나니까 엄청난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투쟁이 생기게 되죠. 비록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불법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무법자인 자기가 곧 법인 그런 이제 이 남편은 그 자기가 자란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죠. 자, 아버지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냐면 시시때때도 없이 그냥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술상 차려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꾸를 하면은 야단을 치고 법석을 부리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서 나름대로 이 지금 남자는 아하, 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제 부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법을 그렇게 터득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함께 결혼을 한 그런 아내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냐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하는 것도 굉장히 자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자상한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좀 힘들면 설거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딸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에 그런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아빠가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그 타이어도 교체해주는, 그렇게 참 자상한 그런 아버지로 모시고 자라는 이 자매가 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역시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기 법을 이제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죠. 아버지는 이런 사람, 어머니는 이런 사람,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는 이런 이제 관계,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법을 가지고 터득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어떤 법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디맨드를 합니다. 아내는 또 자기 어떤 다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남편에게서 또한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기대하는데 도무지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의 기대도 아내에게서 충족이 되지 않죠. 아내의 그런 어떤 기대도 남편에게서 충족이 되지 않죠. 그러니 다툴 수밖에요. 다투고 그리고 투쟁하고 갈등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무법천지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이상을 하면서 참 힘든 그런 상담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전공을 한 그런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 상담을 제가 마스터도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교인들을 상담을 하는데 참 상담하기 쉬운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상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법을 따르고 아내의 법을 따르니 갈등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불화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니 이제는 남편의 법도 아내의 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 네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이제 강조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부부들은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한쪽만 예수 믿는 그런 이제 부부를 상담하려고 하면 상담 자체도 힘들지만 상담의 그런 과정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 아내 편을 든다고 그러고 남편 편을 든다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부들은 상담하기가 어렵다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다음 이제 그 성경 구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도 물론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갈등은 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내 법을 먼저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법인 그런 어떤 무법으로 상대방을 이제 설복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와이프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정치는 이래야 된다,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냐면 말이죠, 우리가 무법자인 우리들이요,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제단을 하는 그런 무법자가 누구였냐면 우리들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법자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법이 곧 죄다. 즉 내가 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제쳐놓고 내가 곧 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 또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에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다 합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4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덕목들이나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우리가 참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물질로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들 자체도 사실은 귀한 거죠. 그렇죠? 그것들도 우리가 물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뭐냐면, 선한 줄을 알고도 그것을 내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은 여러분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 죄, 불법이 곧 죄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부득불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부득불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면 sin of commission이라면, 두 번째 죄의 정의는 sin of omission. 선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sin of omission.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sin of commission은 이것은 가담죄, 그리고 sin of omission, 이거는 가감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란 선한 일을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곧 죄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그 17절을 읽었지만 13절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동안 내일 일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시제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어떤 가상인물인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것 자체는 잘못될 게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부유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금하는 건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돈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니 허탄한 자랑은 곧 악한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경계를 삼고 있는 사도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지금 가상인물이지만 이 비즈니스를 지금 꿈꾸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장사해 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일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 내일 일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될 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차 사고 나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집을 나설 때에 오늘 내가 차 사고를 낼 거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차를 운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아마 이용하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 그 집 밖에 나가면 강도를 당할 것이라는 그것을 내가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집 바깥에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강도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 사고를 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전혀 예상치 않게 병을 진단받는 그런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혹한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상 비즈니스맨은 1년 동안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장사만 하면 1년 후에는 자기가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내일과 1년 후의 일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날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내일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으니 그걸 피해갈 수도 없는 것, 즉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또한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희숙 그 여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꿈도 꾸지 말고 우리도 희망도 갖지 말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멀리 우리가 꿈도 꾸고 미래도 바라보고 천국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오늘을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며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을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그런 선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떤 그런 성경 공부에 있어서의 그 죄의 두 번째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죄란 장래가, 미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사는 건 뭐냐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런 선한 것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행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 하루하루, 모든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선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그게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전해진 말인가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세 번째 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다 죄가 된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 곧 죄다 하는 것, 즉 내가 곧 법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죄고요. 둘째는 뭐냐면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죄이고요. 오늘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23절 한 절만 가지고는 안 되고 로마서 14장 13절서부터 쭉 읽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절수가 많은 것이니까 그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약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사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도 물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도 로마에 많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기는 어떤 소를 잡는다든지 뭐 양을 잡는다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이제 섬기는 신전에다가 신에게 그것을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유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소비 행위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용되어진 모든 그런 이제 고기들은 일단은 우상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물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로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훈계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나의 그 행위와 나의 자유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초신자가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형제를 위하여 고기 먹을 수 있는 그 권한과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준 그 귀중한 형제를 내가 먹는 어떤 자유와 어떤 그런 권리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신앙에 시험 들게 하지는 나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자유와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랑,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21세기에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대예요.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핑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대접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만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뭐가 또 곁들여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술까지 곁들여지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옛날에 정말 술 주정뱅이였다가 정말 어렵사리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술을 끊은 사람, 그리고 술을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런 성도가 이제 와서 거기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재직들이 그 음식과 함께 술자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되고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그 집사님은 자기 어떤 그런 권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가 말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말이죠. 그래서 얕은 그런 어떤 그런 와인 한 잔 그렇게 시켜서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그저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을 초대를 해서 교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참 선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 한 그런 이제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초신자가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 속에 술좌석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또한 이제 좌석을 만들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술좌석을 펼쳤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성경이 세 번째 말하는 그런 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죄를 논할 때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죄가 하지 말라 하는 것에 강조와 방점을 찍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행동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죄의 어떤 정의를 보게 되면 그 결과보다도 선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동기죠. 동기. 해라, 하지 말라가 몇 개 있지만 거의 없고,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의 죄의 정의인데, 여러분, 교인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술자석을 벌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것들은 다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오늘 이제 낸다고 하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직접 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한 그것까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죄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면, 죄란 무엇인가? 내가 곧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죄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이렇게 무법자이고 그런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비용, 그 대가가 얼마나 고귀한 그런 희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니, 이 죄를 처음에 다루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모든 주제들의 단추를 푸는 첫 단추와 같아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해주는 세 종류의 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제 무법으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가,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것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곧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